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영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곧 우리에게 무엇이 되죠? 영생. 구원받은 자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거기 32절에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곧 다시 얘기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은 어떻게 되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건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무엇으로 함께 역사하죠?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이미 우리는 천국의 생활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어떤 생활이라고 보십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자, 오늘 여기에 있는 건 우리는 나그네로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지금 무엇이 되죠? 나그네로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인생, 잠시 있다가는 인생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 있다고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가 하신 사역이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신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역을 그분이 하셨어요. 무엇을 가르쳤죠? 복음을 가르쳤어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친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죠? 치유 사역을.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전도를 했습니다. 나가서 구원을 외치셨어요.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구원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교회 중심의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개인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사상은 곧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게 되는 거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온 많은 자들을 구원의 그 단열 속으로 불러올 수 있는 우리의 전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사상이 되면 나는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나가서 전도하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 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왜 아니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할지어다.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같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만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알게 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받은 자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세상에 항상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누가 뭐 좋은 얘기하면 그곳으로 또 가고 싶고, 누가 뭘 얘기하면 그쪽도 들려보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안에 복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느냐. 복음의 정체성이 내 안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고 그곳에 내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미혹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빼냅니다. 오늘 어디에서 뭐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어디서 무엇을 주니까 오늘 거리 가자 그러고, 이러한 모든 일들, 어디 가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가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곳이 어디냐, 이단이고 뭐고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러죠? 성도가 그러는, 성도가 그걸 안 가려. 그냥 준다 그러면 가고, 뭐가 있다 그러면 받으러 가고, 거기도 가보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어디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론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삶 속에서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 나는 항상 예배자로 서 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교회를 빼버리면 그는 예배자여 방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나를 지켜야 되는 거야. 나를.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삶을 내가 지켜나가야 돼. 그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그 이름 외에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으로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 그 이름 아니면 없다. 여기저기 어디 다 구원이 있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같은 성도들 속에서도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삶을 중요시하고 그 삶 속에서 항상 구원이라는 것 있는 거지, 예술만 그 이름만 가지고 구원이 있냐 하는 그런 헛된 미혹된 그런 말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진리 쪽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많은 자들이 진리 쪽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들이 다시 진리편으로 되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 진리라는 거를. 그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하죠? 우리는 복음에 딱 서서 그 한 심령의 영혼들을 만날 때 오직 예수, 구원은 믿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가 합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자,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 이름 아니라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넣고 그걸 넣고 이게 구원이다. 그럼 타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이것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자,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분 외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흘리신 그 피가 그 피를 믿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으로 확실하게 우리 앞에 반석 위에 딱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듯이 바로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66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느냐? 영생. 그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 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알고자 그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외에 나머지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구원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거고, 구약에서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모든 선지서와 예언서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에 대한 일들을 다 서론이라는 거예요.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서론에 쭉 오는데 다음 본론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신약이 도래한 사건이에요. 이때서부터 마지막 결론은 뭐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자,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염려하고 안타까워했던 거 뭐죠? 우리는 여전히 둔하다는 거예요. 잊어먹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아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다가 돌아서면 별로 감사한 걸 별로 못 느껴. 또 이제 이게 우리 인간의 망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 그 순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자,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자, 그때 성령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내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모든 천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지금 나를 따라오고 나를 아는 자들에게만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를 알고 모르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자, 지금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속에 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 그리스도됨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첫 번째 가르치는 것, 무엇을 가르치죠? 영생이 어떤 것이라는 걸 가르치고, 두 번째, 그가 아플 때, 그가 힘들어할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죠? 나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전도와 외국 나가서 선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나가든 외국을 나가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삶이 바로 사도행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사도행전은 바로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담대한 믿음이 딱 자리 잡으면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나가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도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바로 오늘날 사도행전의 28장 이어서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각 사람이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써내려갈까? 나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믿든 믿지 않는 자들의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써내려가는, 오늘날에 내가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의 29장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고 외국 선교를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하는 그 일에 선교사로 일을 하면서 가는 자는 그 종은 또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행하는 행적이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써내려가고 있고, 나만 써내려가고 있고 당신은 써내려가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성도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믿음의 선진의 50년을 믿음 생활을 한 분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에 똑같이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사명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누구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만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10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를 지금 이 시간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큰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작은 거는 뭐 나중에 하고 더 큰 걸 하나님 앞에 뭐 기쁘게 하지, 이거 아니에요. 작고 크고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안에 그 일을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의 사역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그 믿음을 갖고, 구원의 믿음을 갖고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무엇이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동은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 악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것에 깨끗한 우리에게 아주 깨끗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잘 자라는 거목이 된다. 거목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해서 거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듯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했잖아요. 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 그거는 갖다가 불에 살라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우리는 일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 그냥 구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을 아주 큰 기업체에 취직을 했어요. 주님 내 남편이 어떤 큰 사업에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또 별의별 얘기, 가정적인 얘기, 기타 내 주변의 얘기, 건강을 아픈 건강을 잃은 자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그분이 치유를 받고 일어났어요. 기타 모든 것들이 다 있겠지만은 그보다 우리는 일꾼이 되겠다고 아버지 앞에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으로 나는 기뻐하노라. 그렇다면 이 사건을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나는 이루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시원한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오늘날의 사건. 이 사건에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고 말씀을 받은 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일꾼 되어야 돼요. 그래 이제 보면은 이제 곡식은 많은데 출소할 일꾼이 없다 그러죠. 보면 곡식은 많다. 곡식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 다 출소할 일꾼은 뭐예요? 주의 종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서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다 주의 종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이 다 종 아니겠어요? 그들이 나가서 다 그 말씀으로 출소하는 거야. 뭐를 출소해요?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이때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으로 내가 딱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중심론적인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텔레비 듣고 무슨 방송에서 듣고 책에서 보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사상이 다 정립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이러한 것은 위험스러운 거예요. 뭐가 위험해서 상황론적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이에요. 오직 진리는 불변인 것은 성경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얘기하고 간증하고 무엇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혼탁하다는 얘기야.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딱 뿌리를 못 내요. 이 사람이 이거 얘기하면 이게 맞는 거야. 저 사람이 이거 얘기하면 이게 맞아.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속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죠? 여기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여기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 소리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아멘하고 있는 거야. 맞다. 뭐가 맞는 거예요 대체. 이런 우리가 미혹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말씀, 성경을 떠나지 말아요.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것만 내가 마음판에서 놓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두 번째, 진리를 아는 교회, 진리를 아는 구원의 방주, 그 안에 있는 종과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속에서 내 자신이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4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그 은총의 구원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알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66권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땅 잘 먹고 잘 살고 뭐 한 시대를 이 땅에서만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영생을 얻은 자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세요. 든든해 주실 거예요. 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얼마나 기쁘고 든든해요. 내가 옷을 좋은 거 못 입어도 든든하고 기쁜 거예요. 왜? 아버지 나 옷이 없어요. 그래? 옷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아버지 나 이거 배가 고픈데 뭐 정말 불고기 먹고 싶은데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나 저 빌딩 하나 갖고 싶은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무슨 빌딩을 가져? 이러지 않고 그래? 그럼 너 줘야지 이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우주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자, 염려함으로 너의 키가 한 자나 더하겠느냐? 싹 버려버려야지. 염려 버려버리는 순간 내 안에는 오직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기쁨만 있는 거야. 내 얼굴 환하게 비춰지겠죠? 염려 근심이 없어지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